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마음, 좋은 믿음.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좋은 마음, 좋은 믿음. 한 번 더. 좋은 마음, 좋은 믿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좋은 믿음으로 만들어 갑니다. 믿음도 좋은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는 거 아시죠? 영국의 한 과학 잡지 뉴 사이언티스트가 프랑스 지방의 북부와 남부 지방의 한 마을들을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건강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잡지에 실은 내용이 있습니다. 북부 지방의 그 카레라는 그 지방은 남부 지방의 그 피레네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하고 삶의 그 결과가 달랐어요. 이 북부 지방의 그 한 동네는 지역 주민들이 소화기 계통의 암, 그 다음에 간 경변에 걸리는 비율이 남부 지방 피레네 동네보다 3배 이상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살하는 건수가 이 북부 지방의 사람들이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가? 한 나라 안에, 같은 나라 안에 있는 그런 그 동네들인데, 그래서 그 원인을 밝혀냈는데, 북부의 카레라는 동네에는 날씨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주 영국처럼 자주 날씨가 굳고 잿빛 하늘, 이런 날씨가 너무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맑고 아주 밝은 그 햇빛을 제대로 받는 날이 별로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남부지방 피레네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항상 거의 참 이렇게 밝고 맑은 그런 그 하늘의 햇볕을 받아가면서 사는 것이 원인이었던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빛 없이는 살 수 없이 창조된 존재입니다. 빛.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육신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마음이 되고 착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좋은 믿음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어요. 마음에 비추어야 하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사람의 마음에 비추어야 하는 빛이 뭐냐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빛이십니다. 무슨 빛이시냐면 생명의 빛이세요. 진리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은 말씀하기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요한복음 1장 4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게 되는 그 예수님의 그 빛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4가지 마음밭 비유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4가지 마음밭을 거론을 하자면 길가밭 같은 마음의 사람이 있어요. 또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있습니다. 밭은 종류가 4가지인데 결실을 내는 밭은 오직 좋은 땅이라는 딱 한 가지 밭이었습니다. 그 밭에서만 100배의 결실을 했습니다. 밭은 신자의 마음을 비유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으로서 맺어야 할 좋은 열매를 맺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좋은 땅 같은 마음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땅 같은 마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시작. 좋은 땅 같은 마음.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 같은 마음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마음은 절제도 시켜야 되고요, 훈련도 시켜야 되고요, 연습도 시켜야 되고 방향도 잡아줘야 됩니다. 사람들의 본성이 어떠냐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의 본성은 정상에서 이탈했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는 마음이 지금 아담 이후의 모든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말씀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고 조종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죄를 생산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확인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어느 그 채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나름대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출소해서 조그마한 군소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자기네들끼리 목사 안수를 주어서 목사가 되고, 그 사람이 무슨 복지기관, 복지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사회에 널리 홍보를 하고 굵직굵직한 사회 인물들에게 후원을 받아내고 뭐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100억 이상이 되는 그런 후원을 받으면서, 그런데 그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의 입에서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와 같다. 저 사람은 복지사가 아니다. 결국은 사회에 이렇게 법의 심판을 받고 마는 그런 사람이 어제 방영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밭의 종류는 4가지인데 이 4가지 밭 중에서 이 열매를,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열매를 맺혀낸 밭은 한 가지 밭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에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계속 죄를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빛을 비침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빛으로 인해서 볼 것을 보게 되면서 깨달을 것을 깨닫게 되어서 깨달음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뭐라고요? 이 빛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빛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 곧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성경 자체가,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각자 자기의 마음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고 따르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세상에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고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조정도 못해요. 또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런 능력을 다 상실했어요. 분명히 마음을 갖고 있지만 내 마음을 내가 못 지켜요.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하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여러분, 나를 연단한다, 사람을 연단한다라는 게 뭘까요?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가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아주 얄궂은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착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착한 마음은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마음 가져야 됩니다. 못된 마음, 나쁜 마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세상이 아주 거칠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마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갈 터인데,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모습을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각자의 마음을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더라. 이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주변에 이 소경을 언제든지 평상시에 보아왔던 이웃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아니요, 그런데 본인은 내가 그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또 물어요.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진 거냐? 소경이었던 사람이 한 번 더 분명히 증거합니다. 11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그래서 보게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이든지 그것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바로 오늘 여기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그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신자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 현장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본 사람이 따로 있어요. 다 그것을 본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시는 것인지를 멀겋게 눈을 뜨고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아는 거예요. 여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믿어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진정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감겨졌던 눈까지도 세상과 사물을 보게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눈이 있는 사람은 볼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서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보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이런 사람을 영적 소경,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진정 예수님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속에 그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이 눈이 열린 사람이 여기 소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지금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소경이었던 이 한 사람은 그 현장에서 평생을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시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확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는 이런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마음으로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그분을 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지를. 그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창조자시며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얻은 거예요. 그냥 육신의 눈을 뜨게 된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눈을 여태 못 봤었는데 보게 됐다, 세상을 좀 보게 됐다, 그렇게 몇십 년 더 살다가 결국은 또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 안에서 발생되어지고 생겨지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비로소 믿음에 대한 이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왜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존재이며 이 세상에 왜 사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령한 눈은 꼭 이 사람처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돼야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누구든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세상에 비치신 그분을 보게 되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눈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께 감사로 지속적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렇지만 지금 아직 그 눈이 열려지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한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사모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소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세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내가 여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그렇게 직접 증언을 하는데도 당최 의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끝내 못 믿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인 맞은 자들이다,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증언을 하는데도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한테로 또 갑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 서게 됐는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당최 이 소경이었던 본인의 그 어떤 증언도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의심을 계속 꼬리를 물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더라. 17절에도 보니까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또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18절 19절에 보니까 또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이번에는 불러서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러면서 당최 믿으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믿으려는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 믿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불신자들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점 하나라도까지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입니다. 이런 믿음은 병든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믿음, 율법적인 믿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성경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저 사람은 죄인일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22절에도 보게 되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전부 정죄해서 출교시키자, 이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냐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항상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 이런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속고 있으면서 자기가 속고 있는 사실을 전혀 인식을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믿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믿음 가지면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여기 이 소경 같은 사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역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배척해요. 여러분, 이 사건 현장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눈을 뜨게 된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이 놀라운 역사에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 감사가 없어요. 도리어 소경이었던 이 사람의 마음에 점점 불편함만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서 그렇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맞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왜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걸까?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의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의한 현상이 없습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을 범하면 그는 죄인일 뿐이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 사람들의 주장이 구원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하루 종일 율법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킬 능력을 이미 상실한 존재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은 이미 율법 앞에 이미 걸려 넘어져 있는 존재예요. 본성으로부터. 왜 그러냐면 이미 율법을 범했어요.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히브리서 10장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보면 나는 이미 이 율법을 범한, 율법을 어긴, 이 율법에 걸려있는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도록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렇게 잘 지켰으니까 나 의인 맞죠? 이런 존재가 우리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바로 그 길을 따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율법을 범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방법, 나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알면서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신자가 되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그 죄로 인하여 대신 십자가 위에 죽도록 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도록 하여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모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발생되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눈이 함께 열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을 비로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며 믿는 신자로 이렇게 돌아선 이 눈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눈인 것입니다. 부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 풍성함이 더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